저는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의 어떤 표와 이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한세교회 성도라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가?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다. 그 내용과 의미와 실행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 한세교회는 사실 한세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성경에 자세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목적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분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행하십니다.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환경적으로 열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종종 좋은 일이든 그것이 안 좋은 일, 고난과 환난이든 그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고 그 손길,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모든, 특별히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한 목표를 분명히 삼일째 하나님이 신격회의죠. 신격회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바로 그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나님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 안에 참된 실제가 들어와야 그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표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과 새로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첫째 창조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자유의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단의 배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요, 배역, 거역, 죄, 사망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이고 아주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만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무엇인가 잘못된 일들이 나타났어요. 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바로 사단의 타락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도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미혹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역성이 있어요. 배역이 있죠. 또 하나는 바로 그러한 모든 요소, 그런 곳으로 다가오는 사망, 죽음이라는 요소가 있다 했어요. 성경에 맨 계시록에 보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그래요? 사망이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망에 속한 사단, 거역, 배역, 귀신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확실하게 끝내기는 원하죠. 그럴 때만이 이 우주에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과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배역과 거역과 모든 사망을 끝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하나님 사람을 딱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줘야 돼. 파워를 줘야 돼. 그냥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을 하나님 창설하시고 특별히 많은 나무 실과들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있었고, 근데 특별히 두 나무를 지칭해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람도 반드시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개는요, 개를 표현합니다. 다른 거 사람을 표현하고, 뭐 고양이는 고작 잘 해봤자 고양이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뭐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꽃의 생명이에요.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 개는 개의 생명이 있으면 다른 것을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만 사람을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좋아, 나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 저 사람 아주 온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의와 영광을 나타내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사단의 배역, 거역, 죄, 이런 모든 총체적인 한 단어를 사망, 죽음이라 그래요. 이 사망이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사라지려면 사망을 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망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망이 있어도요, 바로 이 생명이 올 때 그 삼켜버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이 불을 딱 끄면 여기에 순식간으로 그냥 불 끄자마자 어둠이라는 것이 팍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득하지만 어둠을 쫓아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다시 딱 비치자마자 어둠은 순간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사망이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죽임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다가오면 사망은 삼킴받아서 사라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목적을, 하나님이 사람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유의지한테 맡겼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의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딱 말씀하셔갖고 사람에게 자유라는 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영생의 축복과 아니면 마귀와 함께 영벌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과 지혜가 있어서 그걸 깨닫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종종 전할 때 제 마음속에 저 청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참 성경을 부분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림 퍼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림 퍼즐. 조각이 많죠. 막 이렇게 조각으로 쭉 돼 있어갖고 이렇게 딱 틀어버리면 그 조각을 그림을 맞춰갖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퍼즐에서 조각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잘 몰라. 그 조각조각마다 거기에 좋은 곳이 있고 은혜로운 그림이 있고 아주 아름다움이 있는데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이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되어 있어. 창세기 2장 9절에 특별히 설명하죠.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결국 먹으니까 무슨 길이에요? 사마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가든지 이 땅은 사마의 길을 가든지 중립은 없습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선악,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뭐 선악, 이거 옳고 그름, 이것은 한 나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 하면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두 가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 생명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영접,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마귀의 미움을 받고 선악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타락, 죄를 졌다, 타락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도 사망이 두고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별로 좋은 뜻은 아니지만 이 세상은 생각보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점점 경제가, 과학이, 의료가 발달해도 좋아질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성은 점점점 황폐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강해지고 나빠집니다. 왜? 우리의 심성이 그런 타락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우리 아담은 놀랍게 우리가 창조됐지만 뱀의 미움을 받고 타락을 하죠. 뱀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봐라. 얼마나 먹음직하냐, 보암직하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느냐. 이게 하나의 욕심이죠. 탐욕이죠. 항상 우리에게 사단, 뱀이 역사할 때는 모든 것이 자꾸만 이렇게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을 미혹에 빠져서 그런 것을 손을 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망하고 죽고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단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셔서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지혜롭고 탐스럽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웬 떡이냐 이러면 안 되고, 왜 이거는 문제가 있다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점점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되죠. 먹음직하는 것은, 보암직하는 것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을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의 자랑. 세상 사람들은 다 바로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이 그냥 모든 것인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반드시 죽는 것,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결국 거기에 미혹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딱 지면요, 양심의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영적인 존재, 영의 한 부분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양심.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양심의 기능은요 항상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무서움이 생기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야,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야, 우리 끝났다, 우리 안 돼, 실패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숨었는데 뭐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숨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니까 대답은 잘해요. 주여,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텐데 숨는 것이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미혹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내 자신도 내가 스스로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만은 못 속여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속일 수 있지 않다.
우리 자신도 속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만 속을 수 없습니다. 어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앞에서 그들을 심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보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앞에서 너를 타락시켰던 그 뱀에게 심판을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왜? 하를 타락시켰던 것은 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심판하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보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은 오신다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여자에게도 나셨다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타락했으니까 남자의 씨는 다 죄가 있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났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뭐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다만 몸만 빌려서 바로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단과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어차피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도 역시 사단을 처리하고 귀신을 끝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반드시 나는 사단을 끝내고 귀신을 처리하겠다. 이런 확신 두 가지 신앙이 반드시 양쪽으로 다 붙잡혀야지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맞는, 균형이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쩌든지 우리가 원수 마귀와 귀신을 이겨야 되고 너무나 거의 일방적으로 쏠리면 안 되고 우리는 또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을 틈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앞에 보는 데서 아마 양을 어린 양을 딱 잡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양을 죽이니까 어떻게 피가 쫙 흐르겠죠. 그 앞에서 피가 쫙 흐르니까 그걸 뼈저리게 봤을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분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옷을 자켓을 입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옷 입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우리 죄가 사해졌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 그것은 조금 구약적인 방법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난번 수요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편 2편에 보면요,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문자적인 성경 지식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만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의식이 있냐면요, 성경 공부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지켜야지, 그건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내 하였나. 그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못 지킵니다. 자꾸만 지키려. 우리는 바로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니까 자꾸만 뭘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뛰어난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류 생활에서 가장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입을 맞추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안고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저도 종종 이렇게 우리 큰 딸이지만 우리 아들들이지만 잘 때 이쁘면 가서 그냥 자고 있을 때 가서 이마에나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맞춰요. 왜? 사랑하니까. 인류의 가장 큰 표현이 뭐냐면 입맞춤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젊은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자꾸만 손잡고 뭐 하라 그래요? 입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또 결혼하면 서로 이렇게 입도 맞추고 안고 그러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이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입을 맞춰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모태솔로들은 안 됐어요. 그렇게 입을 맞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생을 압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1년만 그러지 마시고 10년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입을 맞추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요. 아름다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니까 허락했고, 성경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갖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랑해서 주님을 신나서 막 춤을 추고 신나는 겁니다. 밥을 봉사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해서 그 심으로 봉사하고 그 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예배하는 삶, 주님을 누리는 삶, 주님에게 입을 맞추는 삶. 그래서 오늘도 찬양으로 입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입을 맞추고, 봉사하면서 입을 맞추고. 자, 찬양하는 것이 입을 맞추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 입을 맞추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입을 맞추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입니다. 항상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죠. 나는 죄 가운데 있었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 예수의 심으로서 나온다. 그런 신앙생활, 예배하는 삶이 된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아벨의 그런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 아주 짧은 말이지만 아벨이란 그 아들은 양을 치는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왜 양을 쳤을까? 그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이 고기를 육식으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육식이 먹게 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으로 허락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은 채식주의자들은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오래 산다, 건강해진다. 이것도 뭐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그런 말씀에 좀 근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벨은 양을 쳤다. 양을 왜 쳤겠어요? 고기를 먹으려고 치운 건 아니죠.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나올 때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의 이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이 어린 양의 가죽으로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덮습니다. 항상 예배라는 건 그겁니다. 예배라는 시작은 마음의 자세. 하나님, 내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냐? 양 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직업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게 직업, 양 치는 게 직업.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고 사업하는 이것은 부업.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내 직업에 아니면 부업에다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내 진짜 직업에다 시간 많이 써야 돼요? 첫 번째 직업에다 시간 많이. 그럼 다 뭐 직장에서 일 많이 하지 마시고 알맞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십시오. 그것도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더 해주십니다. 뭐 일을 많이 한다고 꼭 잘 된다는 보장, 거기에 일 잘 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아벨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거끼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들이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 있다. 여기 뒤에 보면 가인 이야기, 가인은 뭐라고 썼냐면 아까 보니까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마 아담과 하하가 자식을 이렇게 가인을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잘하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갖고 내가 혼자였어.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외로워하니까 하나님 날 잠들게 해갖고 갈비를 빼갖고 네 엄마를 딱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서로 사랑해갖고 바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근데 축복 땅 가운데 살다가 엄마가 말이야 그 뱀한테 속아갖고 그 선악과를 먹어갖고 말이야 그 축복의 좋은 땅에서 쫓겨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구원을 주셨어. 바로 우리 앞에서 그냥 어린 양을 팍 잡으셨어. 그 피가 그 피를 본 거야. 내가 그 거짓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죄인인 걸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고, 항상 우리는 벗겨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져 있어야 돼. 가려져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몇 번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아벨은 아멘하고 잘 들었어. 근데 이 가인은 딴짓만 하고 오늘 나가서 뭐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런 딴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쳤는데 가인은 땅에 소산을 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열심, 자기 생각을 섬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시험 들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아마 이 음식을 좋아할 거야. 별로 갖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좋아하실 거야. 우리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와서 딱 왔는데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좀 먹더니 별로 안 먹어.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안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런데 만들어 오신 입장에서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먹으면 우리 목사님이 어때? 좀 괘씸하죠. 조금 섭섭하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혼자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뜻을 알고 해야 돼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아니면 남편이나 또 부모님에게 제가 이제 음식을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해서 물어갖고 그 음식을 잘해드리면 기분도 좋고 맛도 없게 먹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해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땅에 소산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삐졌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냈죠. 그 분을 하나님한테 낼 수 없으니까 그 아우에게 내고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종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자들은 참된 믿는 사람들 핍박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봉사 잘하는 사람을 반대, 핍박하고 항상 좀 무시하고 이런 의식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구나. 항상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덮여진 그 가죽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난 신앙생활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신나서 세상을 다 도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고, 그냥 우리 남편도 용서할 것 같고 이제 다 품을 것 같고 다 이해할 거고, 그런데 막상 집에 딱 가면 또 현실이 또 시작돼서 또 이게 남편에게 원망, 불평, 애들한테 짜증내고 막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막 드러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강대상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시는 사모들이 많다고 종종 하셔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진짜 연약함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또 나가서 시험 들고 사람과 부딪히자니까 또 분이 나고 용서가 안 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런 모습을 느낄 때마다 애통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도 스타일 그러죠. 바울도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는가?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깊이 힘이 처절한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는 여러분 깊은 곳에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바닥에 가면요 이런 소리 잘 안 나요. 아니 바닥 밑으로 가야지. 그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종종 기도할 때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대충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뱃속에서 솟아나서 주여를 불러도 진짜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안 도와주면 나는 끝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에노스라고 말합니다. 4장 26절 읽어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야의라는 뜻은 로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주여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주 예수, 주 예수. 같이 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이것이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힘인지. 다르게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도 잘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입을 확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 주 예수. 사실 이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가. 제가 해보니까 또 뭘 기도할지 잘 몰라.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다가 우리는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내용은 내가 기억해요. 나는 내가 진짜 연약하고 내가 부패하고 죄가 있고 올바르지 않다는 걸 난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 그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나한테는 진짜 축복이었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교만을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강하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럴 때는 엄격해요. 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교만해서 하는 소리다. 내 이름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그런 건 왜? 나는 내 부패함과 연약함을 알아요. 에노스도 그랬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에노스 뜻 자체가 그 뜻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약한, 시험에 들기 쉬운.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주 예수를 부르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줍니다. 얼마나 로마서에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 한 번 부르면 구원받고 또 부르면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져서 이길 수 있는 신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육신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 전파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3번 간절히 구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해서 네가 약할 때 네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족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 바울은 나는 이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간증할 때도 여러분의 약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순간순간 자꾸만 이렇게 부르면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만 쭉 기도하죠. 근데 순간순간 그냥 주 예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시험 들어서 주 예수, 주 예수 계속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동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에녹이 된다,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을 쭉 읽어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레를 낳았고, 무두살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성경에 쓴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먼저 가지도 않고 뒤로 쳐지지도 않고 같이 가는, 같이. 주님이 이렇게 하면 오른발 같이 내고 왼발을 같이.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죠. 부부도 서로 동행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교육자와 같이 동행할 축복합니다. 앞서가지 말고요, 너무 뒤치지도 말고 같이 가.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 근데 동행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특별히 또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바로 전 단계,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난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어느 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를 하나씩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뤄날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우리 선지서도 많고, 뭐 요한 계시록,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죠. 이사야 선지자들, 에스겔들에게,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에게, 또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과 어땠어요? 동행을 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동행한 증거, 계시를 준 친구가 바로 그 다음에 거기 있어요. 아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레를 낳았다, 이런 뜻이 무두살라. 무두살라라는 뜻이 원어에, 아주 저도 그걸 전에 한번 읽고 쇼크받았는데, 무두살라라는 뜻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뜻이었어요. 따라합니다. 그가 죽을 때 뭐가 와요? 심판이 오리라, 이 뜻이. 근데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이를 계산을 쭉 해다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타나. 노아, 아니면 그 다음 시대 노아 시대인데, 노아 시대 죄가 아주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한탄하셔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한 바로 그 해, 노아의 홍수가 임하는 그 해, 사실 성경의 계산을 해보면 무두셀레가 죽어요. 죽은 해와 노아의 홍수가 임한 해가 나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에녹은 벌써 알았어. 이름을 질 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새하늘이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요, 새하늘 새 땅 얘기 아무리 해도 웃기지 마세요. 무슨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만 해도 맞아, 새하늘이 와, 새 땅이 와,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다. 바로 이 에녹이 동행했던 친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의 이름을 딱 줬을 때 무두셀라.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지으신 분 있어요? 응?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 하은이지,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 아주 이렇게 치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런 영적인 무두셀라 이름을 지키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세상 끝난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작은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그 비전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 동행을 하나님 쭉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는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노아가 나온.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도 했지만, 하나님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방주를. 그 다음에 6장이 노아가 나온 다음에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치라. 그러니까 노아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노아는 한 가지 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직분자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가 사역자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우리의 재직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지구역장들이죠. 지구역장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방주로 사람을 이끄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줄 때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뭐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올라간다,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야 돼. 한세 성도는요, 이 말씀을 담임 목사 하는 말을 애워야 돼. 고백해야 돼.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알아야지. 어떤 가정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벨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를 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의로움도 나타내고 사단을 처리하고 귀신을 끝내는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의 창세기는 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뒤에서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요. 아브라함은 짧게 너무나 길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딱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말씀,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봉사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해도 믿음으로 사랑,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을 또 만나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알다시피 청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명을 받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 당시 이삭은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이구나.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죠.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죽으셨어요. 그것이 이삭의 하나의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빼서 그 아들을 죽이니, 사실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 멈춰서 실제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는 이삭이 어떤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근데 은혜는 어디에서 와요? 우리가 순종을 통과할 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목축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강이 있으면 좋지만 샘물이 있으면 많은 경우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파서 우물을 파야 되니까 땅을 파서 물이 나온다. 그럼 대박이야. 이 시대로 말하면 로또가 맞은 거지. 근데 땅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누가 쫓아내서 이웃 국가가, 이웃 사람들이 쫓아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삭은 그냥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왜? 자기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그 우물을 뺏어요. 그 쫓겨나서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니까 또 물이 나오니까 나들은 이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절대적인 뭐에? 순종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아닌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어려워지죠.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에 대한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청년 때. 야, 이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우리가 보통 한 달 일해서 한 달치 먹고 살아요. 1년 일해서 1년 농사해갖고 뭐 보통 1년치 아니면 좀 더 2년치 먹는데 1년 농사해갖고 몇 배? 100배. 그러니까 1년 농사해서 몇 년치 얻은 거예요? 100년치 얻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다 인생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순종을 배우면요,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저도 저는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도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장로님, 좋으신 권사님, 좋으신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참, 그건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와야지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하나님께 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교육자, 사역자, 목사께도 되게 순종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어떠한 이해타 사안에 관계없이 그냥 순종, 위에서 말하면 순종하고, 순종해서 선교사도 가고, 순종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순종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 한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기시하신 우리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만난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삭은 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조금 이렇게 교활한, 아주 속이는, 빼앗는, 아주 이렇게 그런 안 좋은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찌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뺏어가 내 걸 만들 수 있는가, 항상 이렇게 교활하고 남의 것을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그를 깨트리고 부서뜨려 갖고 그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신다, 우리를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깨트려지고 변화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 이건 다 싫어해요. 아브라함 것도 좋아하고 이삭도 좋아하는데,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된다, 이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깨질 때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삭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이구나,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것도 깨닫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깨어지고 부서져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고, 변화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강한 부분이 이 대퇴부죠. 대퇴부 관절. 이것이 부러지면 사람은 절죠. 올바로 정상적으로 뛰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야곱이 개성도가, 고집도 세고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그것을 툭 치니까 그 허벅지 관절이 탁 어긋나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깨뜨리세요. 그러니까 아프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 강한 부분을 하나님이 꼭 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부분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만져주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우면 하나님이 부드럽게 대해주셔요. 그래서 선택이 여러 번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집피지 마세요. 고집피다가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강한 분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니까 32장 31절 읽어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도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절은 발인데, 왜? 내가 하나님한테 나의 이 허벅 대퇴부가 부러진 나를 기억해요. 자세히 보면 이게 걸을 때 그런 쩔뚝쩔뚝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평생, 야곱은 그때부터 평생 절죠. 이게 쩔뚝쩔뚝 거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쩔뚝쩔뚝할 때보다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야. 교만할 수도 없어요. 조금 삐딱하다가도 쩔뚝 표시나면, 그게 아닌데 회개해야지, 빨리 돌아옵니다. 다 한 번씩 여러분들은 이런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가정과 이런 통과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만, 하나님만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도 필히 통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 자기가 부러진 내적인 체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는 태도들이 달라져. 옛날은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섬기는 대상으로 마음이 자세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볼 때, 담임 목사를 볼 때, 서로 재직을 볼 때 자꾸만 경쟁적으로 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곳이지. 자꾸만 경쟁의식을 갖고 자꾸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강한 부분이 안 부러졌죠. 결국 어디서든지 부러질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결국 부서진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47장에 7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며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죠, 야곱이. 그리고 그냥 그 왕이 높잖아요. 물어보죠. 내 연세가 얼마냐 물으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리죠.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빼앗기는 것 같고 힘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뒤늦게 깨닫죠. 하나님,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야곱이 누굴 축복해요?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라. 진짜 변화된 사람은요, 사람을,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원수도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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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고, 그것이 변화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만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야곱처럼 그러한 은혜의 반열에 지킬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아까 시작을 했잖아요. 요냐는 노아까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딱 만나고 또 이삭의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야곱으로 깨어뜨리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변화된 하나님을, 날 다스리는 하나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누가 되어 있냐면 성경의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셉, 여기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이나 9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 각자지만 사실 하나님 볼 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요셉,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사단을 처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요셉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다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애굽 바로 왕의 총리로서 그 왕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죠. 바로 그 바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가 왕의 총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권세를 갖고 사단을 처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하나님은 이 길을 따라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옷을 입고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살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림을 정확한 퍼즐을 알고 간다면 그런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또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아. 그냥 꿋꿋하게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냐?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은 다 사실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의 총리인 요셉,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이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겪고 기억을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승리하여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퍼즐이 다 맞은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림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경륜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고 성숙해져서 이러한 가정의 길을 통하여 결국 요셉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총리로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그들을 알맞게 분배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참된 청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담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제 아벨처럼 예배하는 삶, 에노스처럼 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순간순간 주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역과 봉사일을 축볼 때마다 죽도록 충성하는 노아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순종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법을 또 성령의 어떠한 다루심을 통하여 진정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자녀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하가 엄마가 얘기를 잘 해주는데 하나는 잘 안 들었어요. 하나는 잘 들었고 그러니까 잘 들 때까지 자꾸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아벨처럼 양을 키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참된 삶의 의미고 나의 직장이고 나의 본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